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그리스도 중에서 누굴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까지를 보면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2장부터는 현저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제자들은 사망법에서 생명법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적 변별어를 적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사망법의 흐름을 보입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감추지요. 고의적으로 은폐하지요. 시시때때로 거짓과 조작질을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들어와서 12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언급하셔요. 나를 사랑하고 돕기 때문에 나의 동업자인 친구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길목을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 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따라다니는 걸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계속 따라다녀야 되나? 대충 따라다녀야 되나?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적 변별어를 주시면서 너희 목숨 정도 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의 세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의 세상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장 사역에서의 담대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면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두려움 때문에 크게 실패하다가 나중에 극복된 하나님의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믿음이 아주 좋았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도 그대로 전수했어요. 디모데의 믿음은 정말 순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난 지 불과 1년 만에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담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고난의 현장만 나오면 고난을 회피하던 것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무수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물론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지키며 로마 감옥에 있다가 디모데도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걸 뒷바라지 하다가 디모데도 투옥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에베소 감독으로 임명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사도 바울을 따라다녀도 아무리 치열한 현장에서도 헛발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자꾸 문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마음 아픈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은 좋아, 고난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디모데였죠. 고난만 오면 회피하는 거야.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한번 갇혀요. 갇힌 다음에야 자기 스승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고난의 복음을 이해하더니 그때부터 진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감독이 됐던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 미물 참사라고 할지라도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 하물며 복음을 든 사역자들은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머리털이 그냥 머리털이 아니잖아요. 복음 매뉴얼을 알고 그 복음 매뉴얼을 따라 행하는 자의 머리카락이란 말이에요. 그냥 대충 믿고 초창기 디모데처럼 고난이나 회피하고 신앙은 좋아. 고난 회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머리털까지 지키시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맞는단 말이에요. 복음 매뉴얼을 알고 복음 매뉴얼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의 매뉴얼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자는 이론만 알 뿐이고 후자는 실천까지 가는 자예요. 내면적인 두려움도 극복해야 되고 외면적으로도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보면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수사법이에요. 이거는 사명자에게 특화된 말씀입니다. 뭐뭐 앞에서 누구누구를 시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마치 순석갑처럼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걸 자꾸 회피했죠. 나중에 박살나고 그때서야 알게 됐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순석갑, 시퀀스가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현장 사역에서의 두려움을 이기라 말씀하시면서 진리에는 발 빼는 작업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성령 회방죄가 들어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으로 사역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숨을 끊는 것까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의 권세까지 가지고 계신 분을 두려워하라. 치열한 현장 사역에서의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현장 사역에서 성령 회방죄가 나오는 거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여기 8절에서는 올바른 시인을 통한 신뢰의 긍정적인 약속이 있었다면 여기 9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나는 예수 같은 사람 믿지 않아.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 지금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잖아요.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 여기 누가복음 11장까지는 별로 바리새인과 다르게 보이지 않던 12 제자들이 여기 12장 8절 9절에서는 극명하게 대조되고 분리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망법에서 생명법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여기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는데 이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성령 회방죄는
두려움에서 나와지게 돼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는 두려움이냐면 치열한 복음 현장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치열한 복음 현장에서 두려움이 나올 때 성령 회방죄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 모독, 성령 회방죄는 바알제북 논쟁 때도 이 말씀이 등장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악신을 쫓아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알신의 힘으로 저렇게 쫓아낸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마가복음 3장도 역시 바알제북 논쟁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가 바알제북 귀신의 힘을 가지고 악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2장은 바알제북 논쟁은 11장에 있는 내용이고 12장으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와서 다른 섹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강해 때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라는 말이 앞에 발생했던 일들과 연결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관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짧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말을 그 동안에로 묶을 수 있다. 길게는 어디서부터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길게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엮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있는 내용이 바로 바알제북 논쟁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며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기사를 더 적어놨어요. 메가니 피켓, 한 여자가 메시아의 찬양을 바알제북의 말이 나오는 현장에서 노래하더라. 그 다음에 이 논리구조가 아주 탄탄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내용을 12장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큰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은 우리 기독교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관용어가 나오면서 더 강화된 경고가 나왔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방향 전환의 포인트가 나오고 사명적 변별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겠으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제 자리에 담대히 서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현장 복음이죠. 최전선 복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핍박이 시퀀스되어 있고 순서값처럼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사역자는 제 자리에 제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에서 발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극렬한 핍박이 있을 때 잠시 피신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진리에서 발 빼는 작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치열한 복음의 현장에서는 특히 성령 회방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돌려지는 현장에서는 의견 대립에 의한 상황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벤트 현장에서는 성령 회방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회방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 회방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까지는 헛발질하던 제자들이에요. 12장에서는 사명적 변별어를 주셔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발 빼는 작업은 안 된다. 이제는 진리에서 발 빼는 작업을 하면 너희는 성령 회방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발 빼는 자가 하나 나오죠. 가롯 유다. 성령 회방죄는
현장 복음, 최전선 복음이 움직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도 거기서 싹트고 살아나고 영원한 죽음도 거기서 확정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회방죄는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법이 움직이면 사역자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처럼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져요.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적이고 치장성 경건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하여 굉장히 위험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종 된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여기 11절 12절 말씀 보면 현장 사역에서 사역자의 언행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11절에서는 장차 복음 사역자들을 핍박하게 될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계시의 말씀이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복음 사역자들을 핍박하게 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당 자분이에요. 회당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정사 잡은 사람 나옵니다. 정사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실제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오버해가지고 서기관 자리까지 집어먹은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회당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 사역자들도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자리를 바꾸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서기관 권력으로까지 오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당수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좋지 않죠. 또 권세 있는 이가 나옵니다. 여기 권세 있는 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유착 세력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안나스 대제사장이 실각하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올라오고 그 사이에 4명의 대제사장이 바뀌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래요? 이 정치적인 거거든요. 대제사장을 로마의 총독이 인준으로 해야 돼요. 유대교 대제사장을 왜 로마 총독이 인준합니까? 왜 그래요? 제사장들이 자기 위치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왜 세상 법정에 섭니까? 교회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 교회 목사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담아내고 거기서 열매를 얻어내려면 반드시 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제 위치를 벗어나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들을 보면 로마인과 유착했고 이두메 사람과 유착했어요. 왜 이두메 사람과 유착합니까? 이두메 사람 에서의 후손 중에서 헤로드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도 손을 비비는 거죠. 유착하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 그런데 자기네 욕심 때문에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자기네 욕심으로 온갖 것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제 위치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난리가 나잖아요. 다 뒤집어지잖아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제 위치를 못 잡는 놈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진리에서 발 빼는 작업하지 말고 너희의 퇴로를 불사르고 오로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제자리 사역이에요. 오버 금지예요. 복음 들고 나아가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라. 그러면 그게 선교예요. 무슨 직장인 선교, 무슨 의료 선교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좁게 해석할수록 진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넓게 해석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섞인 바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버 금지, 우리 기독교입니다. 과유불급, 넘치는 거, 그게 부족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 가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격언을 해요. Don't overdo it. Don't over. 오버하지 말라. Do it. 그 일에 대하여 오버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할 때든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오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전부 오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복음 11장까지는 오버했어요. 헛발질합니다. 이상한 짓 해, 이상한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오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을 볼 때는 항상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을 봐야 돼요. 어떤 현장, 어떤 최전선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그거 진짜 사역자예요. 그런데 최전선 현장 사역 없이 치장성 경건으로만 그 사람의 일이 보인다 그러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사망법의 흐름으로 가는 종교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실제로 복음 때문에 회당에서도 수도 없이 공경을 당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성전 대제사장 앞에도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예수님도 옷이 찢기고 태형을 당했어요. 한 번 취조를 당하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예수님이 서기도 하셨어요. 그냥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거룩한 주의 종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수부 특수과 뭐 이런 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없는 데 뒤집어 씌어서 빠져나오기 어렵고 완전히 폐악질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인 총독 법정 앞에서도 신문을 당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회당 권세자분이와 정사자분이와 권세자분이들 앞에서 실제로 우겨쌈을 당했던 것이 사도들이에요. 누구라도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성령께서 복음 사역자의 입을 지켜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인지를 성령님이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현장 사역하는 사역자나 알지, 교회에서 인사과정처럼 일하는 목사는 이런 거 몰라요. 저는 수도 없이 공안에 붙잡혀가서 잡혀가면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말로 조사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요, 그 할 말 못할 말을 성령께서 구별해 주시는 걸 느껴요. 정말 희한해. 제가 77번 잡혀갔어도 다 나왔잖아요. 제가 안전부 과장한테 한번 잡혀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막 윽박지르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제가 3시간 동안 중국어로 막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중국어 정말 잘한다. 중국어 내가 그렇게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3시간을 한마디도 어그러지지 않고 계속 중국어로 떠들었어요. 내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사역과 관련된 내용, 내가 그 료령성에 갔던 내용들 쫙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를 취조한 그 사람이 내가 너를 도와줄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냥 공안도 아니야, 안전부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정원에서 나를 잡은 거예요. 거기 잡혀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막 전투 중국어로 전쟁을 했죠. 그랬더니 뭘 도와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중국 각 지역을 사역을 다니는데 버스비가 너무 많이 든다. 나 중국 대형 면허 따서 내가 버스 한 대 사갖고 운전하고 다니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역하는 것 때문에 나를 체포했는데 사역하러 다녀야 되니까 버스 운전을 해야 되고 버스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따고 싶다. 외국인은 A1 면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전부에서 있던 그 사람이 그러면 너가 한국에서 일단 면허를 따서 한국 대형 면허를 가져오면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접수하게 해주고 중국 대형 A1 면허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고. 나 지금 뭘 헛듣고 있나.
됐어요. 그리고 A1 면허 땄잖아요. 여러분, 저는 북경에서 77번을 잡혀갔다니까요. 외국 선교사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잡혀가면 무조건 추방이에요. 저는 77번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저예요. 오늘 본문이 11절, 12절 말씀이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두렵고 떨리는 현장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복음 사역자의 입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에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아폴로게세스테라는 말인데요. 충분히 방어가 되는 말을 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수동형 능동태예요. 계명에 의존된 행위이기 때문에 수동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입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수동형 능동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이 치열한 복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사역자가 성령 회방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동형 능동태란 말이에요. 능동태란 말이에요. 근데 형태를 보면 수동형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능동태가 아니라 자기의 감성주의를 따라서 능동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자기 감성주의가 바리새인의 치장성 경건처럼 나타나는 감성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내 이 감성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계명으로부터의 것인지 내 느낌인지를 구별해내야 돼요.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 그 경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대답하다라는 아폴로게세스테라는 말은요, 그냥 헬라어 법적 용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사과문처럼 보이는 제대로 된 건전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도 해석돼요. 결백함에 대한 대의 명분과 그 사람의 성품 행위를 일치시키는 정당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이러한 변론 다음에 재판자의 판단에 대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발 빼지 않으면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도 성령께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할 말, 하지 않을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나온 다음에는 재판자의 판단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자가 황당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황당하냐? 내가 그 위험한 현장에 있을 때는 나는 이제 나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현장이었는데 오히려 나를 세우고 살리는 쪽으로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A1 면허를 그 증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A1 면허가 저밖에 없거든요. 외국인은 나밖에 없어요. 전무후무한 상태예요. 안전부에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3시간 떠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무얼 도와줄까라고 결론 내더라고요. 11절, 12절 말씀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는 내가 어떻게 재판관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음 사역자는 자신의 육체적 안전을 위해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해야 했고, 자신의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정당성을 변증해야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 일을 대신 감당해 주실 것이다. 너의 육신의 안전, 그리고 너가 전하는 복음의 정당함, 진리에서 발 빼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헛발질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사명적 변별어가 떨어지고 그 사명적 변별어에 의해서 방향전환이 일어나는데 상황을 보면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진리에서 발 빼지 말고 퇴로를 불살라라. 그러면 그 구원의 과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순석갑처럼 놓여있는 고난과 그 시퀀스되어 있는 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너희 앞에 있는 것은 확실하나 성령께서
그걸 딛고 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권력을 휘둘러대던 바리새인들로부터 치열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공격할 경우에는 제자들은 멘붕이 될 게 뻔해요. 그러나 방향 전환점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적 변별화를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복음 사명자들의 최전선 복음 사역 현장에 동행하시고 그들이 공격을 당할 때에는 즉시 개입하십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복음 사명자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현장 간증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 그림에서 보면 모든 것에 특정한 시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기적적으로 구출시켜 줄게. 너희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방해자를 다 박살을 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꼭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바를 주 앞에 아뢰면 주님이 그 기도에 액면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응답을 하시고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셔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온갖 우상덩어리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까지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패역한 상태예요. 마치 고난을 회피하는 신앙 좋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고난의 현장을 한번 통과하면서 정말 귀한 일꾼이 됐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누가복음 12장의 주님의 고난의 말씀을 통과하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때는 모든 것에 대한 특정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전선 복음 사역자를 심판의 객체가 되게 하지 않고 그 상황의 주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역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심판의 객체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상황의 주체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상황의 주체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공안의 죄인의 모습으로 잡혀갔습니다. 심판의 객체면 추방명령, 땅 때리고 추방이에요. 심판의 객체가 된 사람입니다. 상황의 주체가 되면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에서 발 빼지 아니하고 퇴로를 불살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상황의 주체로 사용하시고 간증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실제적 현장, 거기서 성령 회방죄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목사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심판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심판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왜? 발 빼는 작업을 하거든요. 퇴로를 불사르지 않아요. 도망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심판의 객체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주님이 여기 누가복음에서 사명적 변별어를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말하는 핵심 말이 이거예요. 심판의 객체가 되지 말고 상황의 주체가 되라. 그래야 성령 회방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전공법이라고 그래요. 핍박은 곧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 핍박이 오면 그냥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영접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상황의 주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상황의 주체가 되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으로 가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신학을 보면 번영신학이에요. 개발복음입니다. 가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거짓과 조작질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험한 누룩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12 제자들도 그 거짓과 조작질에 물들어 있었고 유대 백성 대부분이 그 죄악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건데도 그게 옳다고 여기는 착각을 하고 살았지요. 바리새인들의 그 흉포한 거짓과 조작질에서 벗어나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장로의 의견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덫, 그들이 획책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두려움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 전공법밖에 없어요. 상황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허투루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 복음 사명자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교훈대로, 법과 식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야 결정적인 현장에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 빠지는 성령 회방죄, 진리에서 발 빼는 작업, 그것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 사역 중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그의 언행에까지도 세심한 개입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판단해 주시는 말의 특징이 뭐예요? 직선어예요. 직선어.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판단해 주시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판단해 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심한 개입의 말씀은 직선어로 돼 있어요. 돌리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요. 근데 담아내야 돼요. 정확한 판단어로 돼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선어가 나왔는데 기분 나빠서 안 받아들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럼 반드시 연락해서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닫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회방죄에 빠지지 않게 돼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과식의 명령을 담아내고 충성해야 돼요. 그런 굳건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